348장입니다.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려 죄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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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려 죄여 보았지는 우리들을 주가 놈이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젖혀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려 죄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넘기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주여 돌아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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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박수 한번 더 드립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려 죄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멀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한 번 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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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한 번 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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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한 번 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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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계속 찬양하면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모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님께 순복하는 예배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35장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크고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태풍과 냉해 속에서도 풍성한 추수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산과 들의 곡식과 나뭇잎들이 하나둘 붉게 물들어가는 신비하고 아름다운 가을 날씨를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알게 혹은 모르게 지은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 정결하게 하옵소서. 부족하지만 이 시간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사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세계적인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선진국의 대열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어리석어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현혹되고 주님보다는 물질과 쾌락을 더 좋아했으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적당히 타협하며 편리함을 더 추구하며 살았고 경제 발전을 핑계로 환경을 파괴했으며 나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여 이웃에게 무관심했고 온갖 죄악의 길로 빠져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복음을 순종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 코로나19의 전염병과 남북한의 살얼음판과 같은 위기와 인권을 내세우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생각 없는 인권주의자들의 난무 등 이 어지러운 현실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담대히 극복하며 바르게 세워가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세운 우리 주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사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 말씀의 생수가 차고 넘쳐 이 지역의 죽은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정철진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드사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듣는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저희와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중보하며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경상 목사님과 전도에 힘쓰시는 김하경 전도사님을 늘 기억하시고 두 분의 노고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좀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회복이 되고 있지만 조금씩 많이 천천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밖에 나가보니까 식사들도 다 잘들 하시고 또 연휴 기간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제인가 우리 여기 의왕에 잠깐 지나가는데 막 차가 막혀갖고 거기 의왕 호수가 있잖아요. 왕성 호수라고 그러는데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차가 큰 길로 막 쏟아져 나와갖고 차가 막 막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거의 마스크 쓰면서 거의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사시고 계신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도 다시 정상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국가와 교회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는 50명, 작은 교회들이 20명 이렇게 협의를 했어요. 이제 당분간은 대예배 개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2부, 3부 예배, 우리 11시 예배를 대예배라고 하잖아요. 대예배만 나와서는 안 되고요. 이제 2부, 3부 똑같이 동일한 예배를 보시고서 2부가 못 나오시는 분들은 3부 예배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주일 예배, 대면 예배 반드시 드릴 수 있도록 자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나중에 때가 되면 나가겠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 이제 우리가 2부, 3부 저희들 지금 2부 예배 드리는데 한 20명, 3부 예배 한 20명 이렇게 드리면은 저희들은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11시 예배 못 나오신 분들은 3부 예배 꼭 건면하시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0월 25일은 이제 설립 3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당회 오늘 오후 예배 3부 예배 마치고 좀 장로님들과 이렇게 함께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건가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는 4시에 예배를 한 번 더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오늘 하고 이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10월 25일은 여러분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같이 좀 하루 종일 이렇게 생일 파티하면서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우리가 초대를 좀 잘해서 오시면은 교회를 위해서 관심 갖고 계속 기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25일날 시간을 좀 비워주시고 함께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동정 및 행사를 보시면 추계 신방을 좀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무슨 이런 상황에 추계 신방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2-3명이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가정만 하겠습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식사 제공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고 이렇게 가서 얼굴 보고 잠깐 짧게 예배하고 이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시고 오늘 생일자들이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을 능력으로 강건하시고 마귀의 관계가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아멘.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힘내시고 또 어깨 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지만은 또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지혜 있는 자, 믿음에 있는 자들은 이 위기에서도 반드시 기회로 만들어서 어떤 삶 속에서든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에게 제가 전도를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교회를 나가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를 전도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교회를 나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뒤끝을 흘리는 거 이렇게 말합니다. 저 지금은 안 나가고요. 나가긴 나갈 텐데 65세 돼서 그때쯤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왜 그때 교회 나오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좀 더 잘 먹어야 되겠대요. 지금 좀 더 잘 놀아야 되겠대요. 지금 좀 더 유흥을 즐겨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65세 되면 반드시 교회 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시다.
이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교회를 다니는 순간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구나. 이제 교회를 다니는 순간 자신의 삶은 완전히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년에 6월 1일날 키오 축제를 했습니다. 키오 퍼레이드. 2000년대부터 이제 20년 동안 계속해서 매년 키오 축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터넷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통계를 보니까 이 키오 축제가 12만 명이 넘었어요. 50명으로 시작한 이 키오 축제가 20년 만에 12만 명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작은 축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18년 7월 10일 보도자료를 보면 서울 시민의 82.9%가 해마다 계속되는 동성애 퀴어 행사에 과도한 신체 노출을, 공연 음란행위, 또 성인용품 판매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그럼에도 대부분의 시민은 퀴어 축제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20년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같은 해 청와대에서 7월 14일 성소수자인 퀴어 축제가 열리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라는 그런 국민청원에 대해서 행사 개최에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그때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은 2018년 7월 13일 보도자를 통해서 서울 광장을 사용하려면 사용 관리에 대한 서울의 조례, 시행 규칙에 따라 사용하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퀴어 축제는 심의위원회가 열린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가 없으니까 그 축제를 개최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퀴어 축제,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축제가 혈과 육의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 우리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퀴어 축제를 반대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퀴어 축제보다 더 중요한 영적 전투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이 외로워 보였기 때문에, 혼자가 안타까우셨기 때문에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각, 하나님의 아이디어, 행복의 근원, 그것을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호시탐탐 노려왔다라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신랑과 신부가 서약을 하는데 남자가 막 떨리는 목소리로 그 주례 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신랑은 이렇게 하고 평생 아내를 맞이해서 평생 사랑하고 아껴줄 것을 선서합니까? 그러니까 이 신랑이 네 하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떨리는 목소리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신랑이 아내한테 편지를 쓴 거를 읽어주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온 거예요. 막 주위 옆에 그 예식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고 막 그러고 있는데, 주례하시는 목사님께서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례사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신랑 신부 결혼은 현실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분이 지금 오늘 감동적인 그런 사랑의 서약을 했지만 결혼에는 현실에 직면하면은 그곳은 엄청난 영적 전투의 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주례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결혼 생활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지 않고 녹록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가정을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가정은 영적 최고의 전쟁터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갔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합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죠? 이 씨름, 이 전쟁, 혈과 육의 상대가 아니고 네 가지 대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력, 하늘의 악의 영들, 이렇게 세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등급으로 나누어서 어디서부터 이렇게 계급을 매기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악의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들이
이 마귀의 세력들이 역사하는 그 장소가 퀴어 축제의 장소냐, 선교지의 장소냐, 혹은 부흥회의 장소냐, 우리는 다 공감하죠. 선교지에서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혹은 퀴어 축제는 영적으로 정말 음탕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선교 현장, 부흥회의 장소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전쟁은 우리의 삶 가장 밀접한 곳, 가정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오늘 읽은 그 앞장 5장 22절부터 오늘 우리 앞절 9절까지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점심갑주를 입은 자로서 나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용납과 나의 성령의 충만함이 가장 먼저 어디에서 적용되어야 하는가? 그것이 뭐냐면 남편과 아내래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부모와 자녀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기를 활용해서 마귀가 여러분의 길에 던져놓은 모든 장애물에 용감히 맞서십시오.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간 것도 아닌데 유진 피터스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으로 한나절 운동 경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이게 가정에서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이 정말 힘든 것은요, 가정생활은 짧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한 번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3시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면 잘해줄 수 있잖아요. 잠깐 반나절이라도 선을 베풀 수 있고 뭐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평생 반나절, 한나절 경기가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에는 마귀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라고 지금 유진 피터스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요, 영적 전쟁의 최고 요충지이면서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전쟁터임을 오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혼인신고는 23만 9,200건으로 작년 대비 1만 8,500건이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줄은 거죠. 그리고 이혼 건수는 2019년 이혼 건수는 11만 800건이래요. 전년 대비 2,100건이 늘어났다래요. 그러니까 혼인은 줄고 이혼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증가한지 이해가 되시겠죠. 아주 큰 폭으로 대단히 지금 가정의 위기가 심각한 상태에 지금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얼마나 이제 하는 것을 꺼려 하는지,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작년에 30대 초반은 거의 10,000건에 줄었고요. 20대 후반은 여자 같은 경우 20대 후반도 10,000건이나 줄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위에서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시는 분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죠. 여러분, 가정은요,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치열한 전쟁터이기도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 사이에서 치열하게 끈질기게 역사하고 싶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요,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성공한 기업인이라도, 인기가 있는 정치인이라도, 연예인이라도 할지라도, 훌륭한 설교를 하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래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근래에 한 5년, 아니 10년만 우리 한번 좀 돌아봅시다. 훌륭한 정치인, 정말 믿었던 정치인들, 또 훌륭한 목회자들, 훌륭한 연예인들, 그런 사람들이
이 가정이 파괴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야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하고 자살하고 그런 혼란에 빠졌는지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예요. 그 가정에는, 그 배후에는 가정을 깨려는 하는 성적인 문제나 그 모든 배후에는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의 영적 싸움은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보니까 저는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잘 번역하면은 우리의 씨름이라고 써요. 씨름. 이거 영어로 보면 레슬이거든요. 레슬인데 여러분 전투와 씨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저는 한번 좀 묵상해 보니까 전투는 쉬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 싸웁시다 그래서 막 미사일도 쏘고 막 싸우다가 휴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잠깐 휴전해서 뭐 총도 장전하고 그래서 야 우리 내일 밝아지면 내일 싸우자. 그런데 이 씨름은 어떤 거예요? 씨름은 휴식 시간이 없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있으면 그냥 기술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씨름하는 내내 계속해서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쟁보다 이 씨름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한 거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가 휴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직장에도 있고요. 또 학교에도 있고요. 사업체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요. 우리가 휴가 갔을 때도 그곳에 마귀가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자녀들이 장성해서 가정을 이룰 때까지 정말 믿음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신 그런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 참 그분들이 참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온 내 인생을 인내하면서 헌신하면서 한평생 가정을 지켜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가정이 영적 전투의 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볼 때 또 존경합니다. 저는 어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다니엘이랑 악어놀이를 하거든요.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다니엘이 이제 막 와갖고 아빠 악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악어 여기가 악어 이렇게 해요. 다니엘 악어는 요만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아빠 악어라서 커요. 그래서 제가 악어다 하고 가니까 얘가 무서워 하면서 막 도망가요. 그게 이제 그렇게 놀아요. 요즘에 그렇게 놀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죠?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가 악어놀이 할 때도 아빠가 무서워 이러는데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제가 좀 잘 때 좀 기도해주고 이제 또 가서 이렇게 뽀뽀도 해주고 또 재우려고 가니까 얘가 그때도 아빠 무서워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악어놀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다 써놓고 다시 또 묵상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7, 80이 되었는데 내 자녀가 저에게 와서 아빠 무서워요. 아빠 싫어요. 아빠 만나기 싫어요. 이렇게 한다면 인생이 얼마나 정말 내 인생이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았고 내가 얼마나 이 영적 전투에서 실패했는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분이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았고 그게 경제적으로 또 직장에서 명예를 얻고 이런 거 다 떠났어요. 제가 존경하는 분들은 뭐냐면 그 가정에서 아버지의 어머니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는 그리고 또 믿음의 가정. 저는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저도 결혼하면서 목사님께서 주례하면서 그때 결혼 생활 너무너무 행복할 거야. 근데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결혼은 눅눅한 게 아니야. 이건 영적 전쟁이야. 여러분 가정이 영적 전쟁터임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인식하지 않고 이게 전쟁이라고 이게 씨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 싸움의 최전선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대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의 연합이 더 견고해졌어요.
다른 가정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뭐 저희들도 이렇게 만나고 싶은 가정들이 있는데 거의 만나지 못하고 삽니다. 그냥 저희 가족끼리 뭘 하고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인 상태, 이 가정에서 얼마나 영적인 최전선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이 가정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죠?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정이 영적 전쟁의 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영적인 전쟁의 그 대상이 적이 누군가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적이 뭡니까? 가장 무서운 적은요 보이지 않는 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이러스가 왜 무서워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 중에서 뭐 우리 13절 이후로는 진리의 허리띠가 나오고요. 복음의 신을 신고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면서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 위에 자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영적에 대해서 상당히 실질적이고 감각적으로 좀 느껴집니다. 여러분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이 꼭 마귀와 싸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증상이 나타나요.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이른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가 상당히 치밀하고 혹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면 선별 진료소로 가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귀가 가정에 역사한다면 그것이 느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에베소서 6장을 가지고 책 한 권을 썼습니다. 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영어로 썼는데 이 번역본을 보면은 너무 자세하게 막 해놔서 읽는 자체도 막 힘듭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이겁니다. 뭐냐면 사단이 이렇게 묘사해요. 사단은 지혜로운 전략은 교회나 성도들로 하여금 사단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에베소 6장의 한 권의 책의 핵심은 뭐냐면 사단의 전략 중에 사단이 인식하지 못하게, 우리가 사단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가정이 어떻게 우리가 사단의 공격의 장이 될 수 있고 영적인 전쟁의 터가 될 수 있냐, 그걸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정을 그냥 편히 쉬게만 만들고 행복이 싹트는 곳으로만 알지 어떻게 그곳이 영적인 전투의 장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슷한 것이 많아요. 여자들 보니까 이 가지고 다니는 그 명품백 하나씩은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면 알 수 있대요. 명품백이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비가 오면은 비가 막 온다, 소나기가 온다 그러면 머리에 쓰고 가면 그거 가짜래요. 자기 가방을. 근데 가슴에 품고 가면 그건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은 이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이것이 정말 행복의 원천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곳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주적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냐면 다윗이 갔을 때 그 전쟁터에 갔을 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야 돼.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다윗은요 그 주적이 블레셋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때 엘리압, 다윗의 형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골리앗을 향해서, 블레셋을 향해서 싸워보자 이렇게 외치는 그 말을 듣고 그 형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노를 바랐대요. 내가 어찌하여서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너 왜 여기 와서 너 그런 소리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압이요, 그 형 엘리압이 다윗은 주적을
블레셋으로 딱 명칭하고 보고 있지만 엘리압은 누구를 보고 있어요? 주적을 다윗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주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느냐 그러니까 구간 이야기를 막 하다가 그러면 너희는 누구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정말 기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를 반석 위에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거 얼마나 만족한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몇 분 후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막 설명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로 십자가 지시면 안 된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아 물러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몇 분 전에는 교회를 반석 위에 내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몇 분 후에는 사단으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변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특히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이 남자 집사님이 경마를 하세요. 경마를 하면 좀 따야 되는데 집사님이 딴 적이 있냐고 그러니까 따질 못한대요. 그럼 하지 말라고. 해서 좀 따면 좋죠. 근데 따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와이프 되시는 집사님이 그 부평의 지하 상가가 있어요. 거기서 그 아이들 옷을 파는 그런 분이세요. 남편은 한량이에요. 그냥 돈 있으면 가서 경마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경마하고 이제 뭐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고스톱도 치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믿음은 또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잘 좀 하시고 그만 좀 끊으시라고 이렇게 해도 그냥 소일거리로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여자 집사님이 어느 날 이제 신방을 갔는데 하는 말이 듣고 이러는 거예요. 저 왼수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내 인생에 어떻게 저런 왼수를 만났는지 정말 철천지 왼수라고.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저 왼수만 없으면 살 것 같은데 하루라도 저 왼수 때문에 마음이 편할 날이 없다고. 남편을 갖다가 왼수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그렇지 집사님 왼수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남편을 왼수로 취급해버리면요 해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싸움은 우리의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니래요. 뒤에서 조종하는 통치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를 붙잡아서 그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를 그걸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는 전선이 없어요.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잘 분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어떤 목사님이 내가 예언을 했는데 내가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그 분간이 가십니까? 잘 안 가는 거예요. 영적인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상황은 어떤 목사도 사단의 노릇을 할 수 있고요. 장로도 권사도 사단의 병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을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존재, 그 배후에 사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기라. 자, 전신갑주는 당시 로마 군들이 입었던 그 바울의 그것들을 상기하면서 이제 전신갑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13절부터 17절까지 저는 이거만 읽어도요 막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전신갑주를 막 입으니까 그냥 어떠한 영적 싸움에서 다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10절로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에베소서 마지막에 말을 하면서 10절에서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10절에 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 strong in the Lord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강하게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내 위치가 어디 있어야 돼요? 내 위치가 어디 있어야 돼요? 전신갑주도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위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잘 잡으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요 성령의 검이거든요. 이게 말씀의 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요. 우리가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해도 우리의 위치가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신갑주는요 주 안에서 입어야 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은요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계속 예수 안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Be strong. 너희가 주 안에서와 Be strong in the Lord. 여호와 안에 있을 때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전신갑주가 그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명랑해전 여러분 보셨죠? 12척의 배로 330척의 배를 무찌른 그 명랑해전. 그런데 여러분 그 싸움의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우리의 아군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냐. 12척으로 330척의 배를 감당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1대1로 학진법으로 이렇게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봐서 알잖아요. 그 울돌목이라는 이렇게 물이 흐르는 그 좁은 공간, 같이 급하게 흐르는 그 물 사이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배가 한 번에 330척이 다 올 수 없어서 한 30척씩 이렇게 쭉 줄 서서 올 때 그냥 계속적으로 포를 쏴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핀 거예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위치 싸움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에서도 마찬가지죠. 스파르타쿠스에서 300이라는 그런 용사를 그 영어로 만드는 그 용사에도 보면은 그 300이 몇만 명의 그 애국 이집트 군대를 상대할 때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협곡을 딱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그 협곡이 지키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와도 뭐 뻔하잖아요. 올 수 있는 그 협곡을 지날 수 있는 사람들은 뻔하니까 거기서 배수의 찌를 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적 싸움도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이 영적 싸움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세상 밖에서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 안에서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포도나무의 가지 비유가 나오죠.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위치가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가지, 포도나무에 붙여 있느냐?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내 위치가 포도에 딱 붙여 있으면, 그 위치에 있으면 다 된다는, 그냥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힘쓰고 애써야지, 우리가 무슨 자력으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 위치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위치 싸움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날 온라인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든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은 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서로 만나고 눈을 부딪히고 서로 교감하고 같이 서로 중보하고 얼굴을 봐야 하고,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위치 싸움이에요. 어느 누구도 각계 전투로 흩어져 갖고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싸우다가 각계 전투하다가 다시 우리의 기지로 모여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능력을 얻고 다시 나가듯이 우리는 늘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영웅이에요. 히어로입니다. 다윗 영웅. 여러분 영웅이 뭔지 아세요? 영웅은요, 나라를 구한 사람을 영웅이라고 합니다. 그냥 영웅이라고 하지 않아요. 또 다윗은 전쟁에서 계속적으로 승리할 때 영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이 영웅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하면 다른 것 하나도 아니라 먼저 딱 이거 하나예요. 그는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늘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Be strong in the Lord.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웅이 된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영웅이 되었나?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강한 겁니다. 그 안에서 전신갑주를 취한 거예요. 이건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주 안에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가정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위기이지만 이건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다시금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가정을 어떻게 세울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우리 가정은 남은 게 없어. 아니에요. 내 자녀가 있고 내 남편이 있고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면 그거와 함께 영적인 가정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이제 우리는요, 직장에서 사회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일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보루예요. 여기서 승리하면 우리는 대반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의 군사로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하기를 원합니다. 342장 러시아를 향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콧물리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의 구주 우리 구주의 설교를 준비하고 먼저 제가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또 어디에서든지 말 한마디 한마디 허투루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특히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아내에게 하나님 늘 한마디 한마디가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영적 전쟁임을 인식하고 그렇게 살게 도와주세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가정이 깨어집니까? 작은 말 하나, 그것이 영적 전쟁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 하는 말 그것 때문에 깨어지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게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영적 최고의 전장터가 가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살리는 말, 사랑의 언어, 사랑을 담은 말, 그것이 있어야 되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가정이 신실하게 주님의
군사로서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내 가정이 영적인 전쟁터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승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영적인 전장, 우리의 가정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서 행복과 기쁨과 힘을 누리지만 또한 그것이 영적인 전쟁터임을 하나님 늘 자각하고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마감되었을 때 하나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주려고 합니다. 너의 자녀를 보아라, 너의 자녀를 보아라, 잘했다. 그렇게 너희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길러내었구나. 하나님 그렇게 인도함받는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주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가정에서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도와주소서. 한탄마기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탄마기는 그 가정을 위협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각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가정이 영적 전쟁터임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말 한마디 행동만 나아가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달리는 영적인 전신갑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이 코로나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서 섭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오늘도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끄시고 통치하실 이 나라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아버지 위에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속히 드러내 주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과 섭리가 계획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재난을 통해서 나타날 것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오 주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장 영적 전쟁터는 선교지도 아니요, 직장도 아니요, 나의 가장 따스한 가정 그곳임을 자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더욱더 우리가 섬기며 또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빛으로 소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자각시켜 주옵소서. 이 싸움은 하나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영적인 싸움을 믿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시며 늘 주 안에 있는 위치 싸움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나오며 11조와 감사헌금, 주정헌금으로 구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그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의 일평생 물질의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들, 소원이 있는 자들, 또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 아픈 곳에 손을 대고 마음에 손을 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고쳐 주옵소서. 치료될지어다,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마음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가고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내주 충만하신 은총이 내 가정이 영적 전투의 장이라고 생각하며 이제 승리를 다짐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